천년왕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 중에 아마 가장 어렵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확정을 해서 천년왕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아마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가능성이 하나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와 또 비유로 해석했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지만 그러나 비유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그 말씀의 표현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어떤 팩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리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것을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성경 전체 66권으로 본다면 예언에 해당합니까? 예언의 결과로 성취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언의 결과로 성취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는 예언서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서는 이미 이전에 예언되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이죠. 예언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의 모습과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분명히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면 주로 어디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주로 선지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 기본적으로는 특히나 선지서에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에도 다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천년왕국의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서 천년왕국과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비유로 해석하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걸 딱 바라볼 때에 묵상하게 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문자를 좀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어떻게 다시 표현하면 좀 행간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표현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상당히 좀 은혜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을 묵상해서 좀 알게 되겠지만 천년왕국의 특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잘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클리어런스 랄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천년왕국을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을 이 팔레스타인 땅, 랜드마크,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지역의 회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를 삼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서인 요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지금 요엘서 3장 18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결과
천년왕국이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이다라는 것에 결론이 이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민국가 이스라엘. 자, 이게 왜 이 클리어넌스 랄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참조로 해서 레퍼런스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나는 천년왕국을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성경 구절을 딱 바라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 신학자는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보고 이것을 보고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라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팔레스타인 땅의 지역과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지금 3장 18절에 보면 그날은 당연히 우리가 유추하건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마지막 날 혹은 최후의 심판날, 왜냐하면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요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에 멸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지금 비록 이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너희를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요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인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이겠죠.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시키는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을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여기서 산들이 나오는데 산들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겠죠. 네. 왜 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산들이 도대체 어디지?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압니다. 산들이 어디인지. 경산이요? 네. 간고등은 어디예요? 간고등어. 강고등 하면 안동이죠. 우리는 안동하면 안동, 강고등어 하듯이 네. 유대인들은 산들 하면 산들이 거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복수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적인 세 산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지금 현재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지금 현재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있고 그 모리아산에 바로 이어서 남쪽에 바로 붙어 있는 산이 무엇인가 하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하고 모리아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산이. 그래서 시온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윗의 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다윗의 가묘입니다. 진짜 묘인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대 이제 다윗의 묘로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가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가묘와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이 모리아산은 북쪽과 남쪽 이렇게 해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서 있고, 이 모리아산의 동쪽편 오른쪽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그러니까 성전이겠죠. 성전이 있는 곳이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모리아산도 산이기 때문에 언덕을 내려와서 다시 언덕을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이 바로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여드리는 왜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찍어서 성전이 보이는 사진. 그 사진을 어디에서 찍은 것이냐면 바로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는
동서남북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느헤미야가 이제 지은 그 성벽에 동쪽 문이 감람산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쪽 문 뒤편에 이제 성전이 있게 되어 있죠. 솔로몬 성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한 1km 정도 됩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까지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요엘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의 산들이라고 하는 이 산들은 바로 이 모리아산과 시온산과 감람산으로 이해를 합니다. 산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시냇물에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과 그다음 기브온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그 도시 이름들은, 도시들이 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왜 산꼭대기에 있냐면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이 유대 지역은 전부 사막입니다. 네겝 사막이라든지 유대 광야. 그래서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기브온과 이런 산들과 그리고 오른쪽 가파르게 산을 내려가게 되면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를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그러니까 횡단을 하고 있죠. 북에서 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이 좀 길게 되어 있잖아요.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의 오른쪽이 전부 골짜기인데 가파르게 드는 그 골짜기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가장 남쪽 끝이 물이 어디에 모이냐면, 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강이 해수면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강이. 예, 낮기 때문에 굉장히 해가 빨리 지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있죠. 다윗이 부른 시편 23편.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과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이 골짜기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양을 먹일 때는 이쪽 지역에서 먹였죠. 그쪽에 이제 짐승들이 많이 나고 워낙 울창하고, 그리고 이게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이 있죠. 사막을 다 적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물은 산꼭대기에서 평야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산들에서 물이 시작하면 그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샘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18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로 가죠. 이 시딤 골짜기가 위치가 어딘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의 가장 남쪽 끝인 사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사해 바로 위에가 바로 시딤 골짜기인데, 그러니까 골짜기잖아요. 이게 가파르게 내려와서 강하고 마주치는 곳이기 때문에 시딤 골짜기인데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지역의 많은 지역 중에 네겝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유대 광야도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요엘 선지자는 3장 18절에서 유대 모든 시내가 흘러서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그 종착역을 시딤 골짜기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것이죠. 회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곧 심판이 이르고 너희가 곧 이제 회복이 될 텐데, 그리고 너희가 이 회복 전에 심판이 이를 텐데 너희가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엘 선지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죄가. 이 죄와 시딤 골짜기가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을 방황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시딤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모압 지역이에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서로 이제 상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보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있죠.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이때에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됩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상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너희가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언제 재현이 됩니까? 솔로몬 때 와서 재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 그 왕조 시대 때 이 우상숭배가 다시 재현이 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요엘서 3장 18절의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클리어런스 랄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3장 17절을 보시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결국은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시 이방인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우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 묵상해 본 것처럼 천년왕국은 어떤 것이에요? 더 이상 우상에 존재하지 않고 사탄의 미혹함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 천년왕국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엘서 3장 17절은 천년왕국의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이 신학자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회복은 다른 겁니다.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주장하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다윗처럼 실질적으로 피지컬한 왕이 절대 군주가 나타나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아 왕국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국의 목적 자체가 그런 실질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왕이 너무 많죠. 부활성천한 성도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지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때문에 메시아 왕국을 주장하는 이론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성지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굳이 우리가 배제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들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사사와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은 성경 66권 중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간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혼인잔치처럼 구름 가운데 임하시면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도 저희들은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중에서 만나서 이렇게 다시 내려올지 안 올지 저희는 알 방법은
어쨌든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는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면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겠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눈에 보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면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위성중계로 생중계하지 않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덩치가 굉장히 크셔.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볼 수 있고 브라질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아주 큰 모습으로 오시진 않겠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아마 그 모습 그대로 그 사이즈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구상의 어떤 한 곳으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람산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 장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로부터 제자들이 감람산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 거리가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1km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람산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한 1km 이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감람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 앞까지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24장 50절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나가신 장면을 베다니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첫 파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누가가 동일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장소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장소가 아니고 베다니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지나서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가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약 한 4km 지점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다니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죠. 베다니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 방향 쪽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감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감람산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지역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감람산을 중심으로 한 모리아산과 시온산, 요엘서 3장 18절에서도 17절에도 내 성산 시온산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시온산과 감람산과 모리아산을 통틀어서 그 지역이 성지로 회복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초기에 나눈 것처럼 아마 그 모습이 에덴 동산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이것은 물론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추론으로. 물론 어느 특정한 지역이 예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의 가능성으로 공중에 임재하시고 공중에 계실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또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사람 가운데 군중 가운데 걸으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개념적으로 해석하고 두 가지가 영적과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년계 왕국을 이해할 때. 그래서 이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또 이 클리어런스 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죄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레퍼런스를 하면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이 이런 악한 그런 어떤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서로 대적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보면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또 다른 신학자인 아이론사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부활한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분명히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라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악은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사탄이 활동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활동하지 않잖아요. 갇혀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데 그럼 왜 어떻게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아들로서, 사탄의 졸개로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성,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참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사실은 천년왕국에서 저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다가 보면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서 2장 4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전쟁이 없어 참 평화로워, 우리는 보통 이렇게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사야서 2장 4절과 같은 이러한 표현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다라고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으로만 해석이 되지 않고, 이 의미를 사람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성이 발휘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특히나 구약은 그렇습니다. 구약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처럼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예언하는 모든 내용은 당시에 듣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전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와 연관된 것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의 일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어떤 내용은 좀 초림에 관한 내용 같고, 또 어떤 내용은 재림에 관한 내용 같고, 이러한 것들이 막 믹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묵상하고 할 때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부터 이사야서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좀 샘플링을 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11장을 좀 펴주세요.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새 쥐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사야서 11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꼭 초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와 연관된 내용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서 특별히 천년 왕국과 연관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구절은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마치 에덴 동산 같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화평이 있겠구나. 영적 세계가 더 이상 다툼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실질적으로 동물들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동물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이렇지 않겠구나. 지금 여기 보면 사자와 다른 동물들이 함께 있고 독사가 함께 있다는 건 결국은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육식의 그러한 어떤 그 방식이 먹이 사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채식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에요. 보면은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각종 동물이 창조되었을 때는 전부가 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시작되었죠. 이와 같이 그 이전의 모습으로, 아마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자연 환경이, 동물의 세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세상 모두가, 이 세상 전부가 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은 초림의 역사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초림에 대한 파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3번 동안 묵상한 바로 천년왕국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파트는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천년왕국의 문자적인 표현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동물들이 에덴 동산처럼 전부 회복되겠구나,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일어나는 지역이 우리가 조금 전에 요엘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다 땅이 에덴 동산으로서의 그렇게 변화가 되며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자연 환경도, 모든 동물들,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이 이와 같이 어떤 악한 감정, 이게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습성들이 전부 없어지고 회복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더 이상 영적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 이사야서 11장의 상당 부분은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은 바로 이렇게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서 이 땅에 강림할 때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만국이 그에게로,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국이 돌아온다는 표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표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표현과 이사야서 11장 10절 표현이 동일하죠. 열방이 그에게로, 열방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표현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세상 나라가 열방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표현과 열방이 그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표현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예언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성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림의 이야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12장입니다. 12장은 11장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온 땅에 알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사야서 12장 5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자, 이사야서 12장 5절 옆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면 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너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바로 제사장의 신분과 왕노릇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천년왕국의 역할,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2장도 내용이 우리는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물론 이 내용 당연히 초림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가장 어려운 이사야서 중에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을 펴봅니다. 이사야서 30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30장. 자, 30장을 읽을 때 잘 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잘 한번 검토해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천년왕국을 알 수 있을 만한 구절의 표현의 단어나 이런 것을 좀 표시를 하세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니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 스승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스승은 누굴까요? 스승? 네?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메시아죠. 메시아. 당연히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어디예요? 천년왕국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 스승의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리고 또 19절에 나와 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눈물도 없고 너희가 아프지도 않고 너희 다시는 통곡하는 일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부분이 완전히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바라볼 때에 스승과 통곡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자, 이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읽은 것 중에 천년 왕국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21절에 나오는데 21절의 어떤 부분이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부분일까요? 바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바른 길. 바른 길. 내 자, 뒤에서 바른 길은 정답은 맞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바른 길과 무엇이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몇 장과 몇 장이 연관이 있습니까? 19장과 20장이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9장이 천년 왕국에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설명, 디스크립션 형태고 20장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좌로 가지도 않고 우로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다르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그것이?
말씀대로 먹는 되고 옳은 행실이죠. 옳은 행실. 좌로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올바로 똑바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옳은 행실이 이번에 옳은 행실.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보면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목적인데 그럼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의 무엇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옳은 행실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끝까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펼쳐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30장 21절의 모습,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옳은 행실을 가도록 유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뒤에서 하나님, 예수님. 스승이죠. 스승, 그리스도, 메시아죠.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조정합니까? 리모컨으로 조정합니까? 아니요. 뭐로 합니까? 뒤에서 뭘 하신다고요? 말소리가. 말씀으로. 무엇으로? 네. By His Word.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그 말씀에 따라서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넘쳐지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30장도 역시나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서성을 볼 것이며. 볼 것이요. 이건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서성을 본다고 하는 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천년왕국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을 때에 26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 이 말씀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6절 읽을 때 한번 표시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무슨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치시는 날에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문장을 읽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특이하게 느끼는 표현, 평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표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고치는 날. 날은 날인데 무슨 날이에요? 고치시는 날. 그런데 고치시는 날이라고 딱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동사를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그럼 무엇을 고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화살표를 해서 고치시는 날에 줄을 쳐놓고 화살표를 해서 무엇을 고치는지에다가 표현을 해놓았어요. 무엇을 고칩니까? 앞에 보면 백성의 상처 그리고 맞은 자리 두 가지를 고치시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해서 1번 백성의 상처, 2번 맞은 자리. 이것을 고치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천년왕국과 연관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30장 19절부터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21절까지의 내용이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26절도 천년왕국과 연관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제는 날에 대한 설명을 해요. 3월 1일은 3.1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날을 고치시는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고치시는 날. 그러면 이 고치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날이. 그런데 그 고치는 것이 뭐예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도들이죠.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상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고치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 대상은 누굴까요? 순교자들. 여자. 상처를 입고 맞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네. 그죠? 물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 신앙은 첫째 부활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럼 순교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자들이에요? 상처를 입은 자들이요, 맞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6절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고치시는 날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날. 네. 이 부활하는 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연적으로 달빛과 햇빛이 밝아져요. 네. 달빛과 햇빛이 밝아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주적으로 진짜 달빛이 밝아지고 해가 밝아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천년왕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있죠. 이렇게 우주적으로, 문자적으로 첫 번째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달이 해와 같이 밝아져요. 그리고 해가 7배나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7날. 7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일주일 내내. 네. 그런 얘기죠. 그럼 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 해는 무엇을 상징해요? 낮. 7날은 무엇을 의미해요? 일주일. 그치.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7 by 24. 맞잖아요. 7 by 24가 요즘 나온 말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 때 이미 나왔던 표현이에요. 7 by 24. 24가 뭐예요? 달과 해, 주야, 그리고 7날, 7. 맞죠? 네. 7 by 24.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달이 해처럼 밝아졌다는 얘기는 24시간 내내 무엇이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존재한다는 영적인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선지서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과도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이제 더 보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달빛과 햇빛이 변화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연관이 있는 것, 문자적으로는. 두 번째, 영적으로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영적 사회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초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후천년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이제 쭉 읽을 때에 30절까지 읽을 때에 천년왕국이나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관이 때문에 이 부분도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니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관이 있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들입니까? 눈에 딱 보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일곱 대접과 일곱 네. 나팔. 라고 대부분 생각하겠죠. 자, 아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일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이사야서 30장을 쭉 살펴보면 이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속 읽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천년 왕국 이전에 일어났던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내용들이 잘못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뭘까, 스토리가? 이야기는 왜 또 나올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주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미혹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여러 민족의 입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이 아니에요. 부활한 성도들이 아니고 땅에 존재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무엇을 하냐 하면 미혹하는 재갈을 물립니다. 미혹하지 않는 재갈이 아니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린 게 아니라 미혹하는 재갈을 물려요. 그러니까 미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모든 열방들을 미혹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미혹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예. 미혹하지요. 네. 이게 바로 이사야서 30장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8절에다가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적어 놓으세요.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여러 민족과 같은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여러 민족을 누가 사탄이 미혹하죠. 이 장면을 지금 이사야서 30장에 돌아오면 이사야 30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누가 물려요? 사탄이 지금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천년 왕국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가 맞죠. 이사야서 30장이 26절에 앞에 나온 얘기들은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고, 이어지는 27절부터 28절, 29절, 30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년 왕국 종료 시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 계시록 20장 9절을 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사야서 30장 30절에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0절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20장 9절 적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0장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야기 스토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30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비교해서 나란히 놓고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30장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3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은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예루살렘에는 산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의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온산, 감람산, 모리아산, 이것을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으로 여호와의 산은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 여호와산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는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 29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의 반석.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니, 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니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절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3절에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사야에서 30장도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천년 왕국을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신약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천년 왕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30장을 중심으로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육신적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이 땅에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것은 바로 부활한 성도들의 축복의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며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